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의 운행 규칙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땅에 저희를 지어주시고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저희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허락해 주셨나이다. 저희의 욕심과 교만과 허세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저버리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그 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은 아직도 곧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다시 태어나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고난은 저희의 곧은 목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난은 저희의 교만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고난이 올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어 저희의 곧은 목을 낮추시고 높은 무릎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이르렀을 때 비로소 저희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마다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대제사장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부활은 재림의 시작이고 재림은 부활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고 그리고 천국은 축복의 완성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의 겸손과 신앙의 본보기이신 우리 전진 목사님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사모님과 그 첫째 아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제사장의 사역을 허락해 주신 그 둘째 아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 이국에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양대학교의 목사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우셔서 이 겸손한 신앙의 본보기로 오랫동안 우리 한양대학교 교인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는 오정현 목사님과 그리고 박미래 간사님, 남성교회 회장님과 여성교회 회장님,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카로스 성가대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성가대를 지휘하는 유전식 성도님과 한은미 반주자님을 내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지난주가 부활절 제7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 7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펜테코스테를 옮긴 말입니다. 이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50일의 절기, 50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을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 이 오순절기를 축일로 3대 축일 중 하나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축일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개인데, 이 절기가 되면 모든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이는 인원이 한 270만 명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이 축일을 이렇게 지키고 또한 즐기고 그렇게 보내는데, 이 3대 축일 중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브옷입니다. 주들, 윅스라고 하는 말인데 7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을 지키는 그 내역은 그렇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나오죠. 시내산에서 이제 이렇게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새로운 나라의 법을 받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해방한 지 50일째 되는 날 모여서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것을 이들이 기념을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니야. 자,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이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는 거야.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을 합니다. 그게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을 기념하는 거죠.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을 기념하는 이 오순절 날에 세계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자,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270만 명 중에 120명이 한 예루살렘에 있는 한 가정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령 강림절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오순절이 아니라,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이고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바로 이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강림한 사건을 우리가 지금 오늘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0만 명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의 중심입니다. 모든 나라의 중심이고 모든 백성들의 중심이고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온통 이 나라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네 집인지도 잘 모르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지금 우리가 부르지만은 잘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알려지지도 않은 한 개인 가정집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는, 이 120명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운영해 나가고 있었던 성전 질서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시호탄입니다.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핍박하고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권을 취득하고 너무나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막 다 뒤집어 엎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성전은 이제 드디어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들을 매개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대체해서 이제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매개할 수 있는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키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지냈는데 우리 교회 한양대학교의 생일이고 성령 강림절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처음으로 이 땅에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절기가 아닌 거죠. 구약시대 절기니까 지금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120명입니다.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20명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한 곳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한 가정집의 다락방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현재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그 당시 다락방 외형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 다락방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있는 그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몰래 숨겨놓는 그런 옛날에 시골집의 다락방,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거 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니까 우리 한양대학교의 다솜 채플이 이 다락방에 아주 가까운 예배당입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물론 우리 채플이 더 예쁘고 더 좋지만 이 분위기나 사이즈는 아주 비슷한, 우리 채플이 그래서 굉장히 잘 지은 채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자,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절 사건이 바람이 이 다락방에 가득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입니다. 바람 같은이죠.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소리가 난 겁니다. 다락방을 채우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소리입니다. 그러면 세찬 바람이 부는 것 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락방 안에 가득했던 것이 성령 강림절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가득 채운 게 뭘까요? 주어가 소리가 나더니, 소리죠. 소리가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소리가 그 집안을, 다락방을 가득 채운 거죠. 성령 강림절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락방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120명의 각 사람 위에 막 내려오는 체험을 120명이 했습니다. 그 체험의 내용이 뭐죠? 불이 아니죠. 불이 아니고 불 같은 혀들입니다. 지금 화가 한 분이 그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혀들이 지금 막 내려오고 있죠. 그림을 보시면 불이 내려온 게 아니고, 불이 내려왔으면 다 버릴게요. 다락방이. 불이 내려온 게 아니고 혀들이 내려온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성령 강림을 강조하시면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 받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불 받으면 안 됩니다. 불을 꺼야죠. 120명은 불을 받은 게 아니고 혀를 받은 겁니다. 이 혀는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혀니까 하나님의 혀, 주님의 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 그 말씀을 막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득했던 거죠. 그랬더니 말씀이 거기에 충만했더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됐는가?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말씀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내 안에 내 소리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혀들, 하나님의 바람 같은 소리들을 내 안에 채우지 못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이 가득 채워졌죠.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 채워지니까, 주님의 소리가 가득 채워지니까 내 말이 아닌 주님의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방언이라고 지금 말씀했는데, 이 방언도 우리가 좀 면밀히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방언 그러면 방언 기도를 자꾸 연상시키는데, 여기는 지금 방언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말한 겁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한 거죠. 방언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오순절 축일을 지키기 위해서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이 15개 지역의 각각의 지역의 방언, 그 지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거를 외국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로마가 한 나라가 다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외국어라고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 그러나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지만 각 지역마다의 언어가 따로 있죠. 이거를 외국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 나라였기 때문에 외국어 그러면 또 오해가 있어서 각 지역의 언어 이렇게 말하는 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방언, 그러니까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15개 지역의 방언으로 말한 겁니다. 15개 지역의 이름이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바다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 여기서 인은 민족을 말하고 지역은 위치를 말합니다. 이게 섞여 있습니다. 유대 지역, 갑바도기아 지역, 본도 지역, 아시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 밤빌리아 지역, 이집트 지역, 리비아 지역, 로마인, 크레타인, 아라비아인. 전 세계에 막 광범하게 펼쳐져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120명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건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많은 지역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 로마인 같은 경우는 아마도 라틴어를 쓸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곱티거를 썼을 터인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라틴어로 알아듣고 이집트에서 온 사람은 곱티거로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오늘날은 동시통역기가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아주 쉽죠. 자, 이때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사도들이 아람어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인이 라틴어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기적이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의 기적은 이게 기적입니다. 막 불이 내려오고 바람이 막 내려오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아니고 성령 강림절의 기적은 아람어로 말씀을 전하는데 각기 다 다른 언어로, 각자의 언어로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여기 우리 중국인 한 분이 지금 와 계시는데 한국어로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중국어로 듣지 아니하고. 그런데 중국어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성령 강림절의 기적이죠. 자,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 방언,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하는 것처럼 지역 방언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신비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 우리가 할 때 이건 신비 방언입니다. 지역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120명이 지금 다 알아듣고 있죠. 그건 뭐죠? 언어입니다. 언어 방언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자, 신비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그 기도인데, 방언 기도인데, 방언 기도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거는. 자, 다르죠. 지역 방언과 신비 방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지역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신비 방언입니다. 이 두 개의 방언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 자꾸 같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릅니다. 이게 같으면 120명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방언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120명에게 전하고 있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고, 고린도 교회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방언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방언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방언이 지금 다르죠. 신약 구석가 마크스 보그라고 하는 분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와 방언과 다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4장에서 성령의 선물 중 하나로 이야기되는 이상한 언어는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의 언어이다. 방언 기도는 기도 언어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불의 혀로서 내려오는 영은 제자들이 모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르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고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니까 완전히 다르죠. 김득중 교수님도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경험한 방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경험한 방언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이 2장 4절의 방언은 지역 방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도들이 아람액어로 말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언어의 이적이라고들 말한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 혹은 방언의 이적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비 방언과 지역 방언은 비슷하기조차도 않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역사신학자 김승진 교수님이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어서 정말 고마움을 느낄 정도인데요. 이 두 가지 방언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편의상 이분은 지역 방언을 LT 방언, 랭귀지 텅, 신비 방언을 UT 방언, 언노운 텅.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분이 우리가 좀 구분을 하기 쉽게 이렇게 불러줬어요. LT 방언, UT 방언. LT 방언은 뜻이 담겨있는 언어로서의 방언이고 UT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기도로서의 방언, 뜻이 없는 중얼중얼 거리는 기도 소리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면서 이 김승진 교수님도 4절의 방언은 LT 방언이다. 언어 방언이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역전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로마 제국 내에 15개 내지 16개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들의 출신지 언어들로 그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설명이 아주 분명하게 요약되어 있는 아주 확실한 설명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을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해야 성령께서 그러면 왜 이런 역사를 이런 이적을 일으켰을까요? 이유가 있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설에 나오는 방언이 뭐 신비 방언이나 지역 방언이나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런 지역 방어 아람어로 말씀하는 거를 왜 각자 다 15개 지역의 언어로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이적을 성령께서 일으키셨을까? 그렇게 해야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들이 120명이 이제 다시 축일이 끝나면 오순절 절기가 끝나면 다시 자기가 살는 마을로 돌아가겠죠.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람어로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언어로 내가 들어야 나의 언어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언어의 이적을 일으켰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 120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거를 전하게 하려고 이 이적을 일으킨 거지, 성령이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이적을 베풀어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 말씀을 전 세계로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이날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해지죠. 교회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교회의 본질이 분명해집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서 이것이 차고 넘쳐 흘러서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내 마음에 채우고 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이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가득 채워져야 되고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득 채워지고 물질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교회가 추구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이 가득 채워지고 물질이 가득 채워지면 좋습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는 우리가 추구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말씀 충만을 추구해서 저절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면 교회의 본질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힘이 아닌 거죠. 성령을 채웠더니, 말씀을 채웠더니 사람이 많아졌다, 물질이 많아졌다, 좋은 거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수적인 거지,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출발한 오늘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출발한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건건한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락방에 갔더니 이런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자기네 지방 말로, 자, 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앞에 있는 4절의 방언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님을 6절이 분명히 말씀해 주죠.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지역 언어, 지역 방언으로, 랭귀지 텅으로, LT 방언으로 제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다. 성령 강림절 사건이 이들을 놀라게 했던 놀라운 것은, 서프라이즈하게 한 것은 불이 내려서도 아니고 바람이 내려서도 아니고 아람어로 말씀하는데 각기 15개 지역의 모든 세계인들이 각각 자기 지역의 언어로 그거를 듣고 말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합니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 사람이 아니요, 사도들은 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아람어로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도들이 무슨 외국어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람어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성령 강림절의 놀라운 사건은 지금 지방의 말로, 하나의 언어로 말하는 거를 각기 다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역의 언어로 듣고 말하고 있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 놀라고 있습니다. 7절, 8절을까지 읽지 않고 4절에서 딱 끊어버리면 여기서 오해가 나오는 거죠. 4절에 나오는 방언을 신비 방언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아람어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각기 지역의 언어로 들고 이거를 이제 흩어져서 전 세계의 이 말씀이 이제 전해지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지금
이 다락방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계속 놀랍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바람 때문에? 불 때문에? 아니잖아요. 이들이 놀라는 내용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더러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 광경을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낮에부터 술 먹어가지고 술 취했어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낮술했다는 거죠.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때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고, 약간 오후 되면 취하는 분이 계시지만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120명은 성령에 취했습니다. 사설에 나왔죠. 성령 충만했다고. 성령에 취했습니다. 성령에 취하니까 나의 혀가 주님의 형화로 승화되고 나의 언어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다른 언어로 승화되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죠. 내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탄생한 처음 교회 사람들은 바람 같은 소리, 주님의 말씀에 취했던 거죠. 불 같은 혀, 주님의 말씀에 취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취하지 못하고 나는 불 받았다, 아무리 주장하셔도 성령 충만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취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취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남아있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아무리 따꾸따꾸 들어도 수상적입니다 라고 하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십니다. 마쿠스 보그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큰 도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이분이 인용해 줍니다.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부활절날 50일 전에 주님의 부활은 영적인 몸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영적인 몸이었기에 승천이 가능했습니다. 육체적 몸이면 승천할 수가 없습니다. 승천이 가능했던 것은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영적인 몸으로 승천하셨던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귀환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현재적 재림과도 확실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살고 있을 때 주님은 승천하셔서 나를 먼발치에서 구경하고 계십니까? 라고 내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에 주님은 아니, 나는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나는 성령으로 재림해서 너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있잖아.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부활 이후 대목에서 주인공은 성령이다. 부활한 예수와 성령은 동일시된다. 사도 바울은 성령과 부활하신 예수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취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취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강림절 사건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환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알리는 사건이고
성령 강림절 사건은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귀환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그 성령을 내가 경험할 것인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나의 소리를 걷어내야 합니다. 이거 못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소리를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 소리를 걷어내고 주님의 혀를, 바람 같은 하늘의 소리를, 주님의 소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전하는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말씀에 취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힘차게 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람 같은 주님의 소리, 주님의 혀,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신 말씀을 쉽게 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채워주신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온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내 마음에서 말씀이 흘러 넘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말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가 내리는 관계로 예정되어 있던 청년교회 모임은 실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 마치고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청년교회 또 교목실 학생회 지금 단체티 제작 중에 있는데 1차 모집 진행해가지고 지금 공구 진행했습니다. 13명 신청하였고요. 6월 11일까지 신청 2차 신청 받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 벌당 12,000원인데 A, B 두 스타일 중에 고르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두 개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청년회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선교회에서 주최하는 1박 2일 경북 영주 행복여행. 자, 오늘 예배 후 1시에 교회 앞에서 버스 타고 출발합니다.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는데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렇게 천막을 쳐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합니다. 자, 교우 여러분 한 20분 정도 가시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그 빗길에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분 그 운전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찬 광고 드립니다. 우리 송호엽 성도님께서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오늘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축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양대학교에 여러 기독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 동아리들이 여름 방학 동안에 뭐 필리핀, 몽골, 튀르키예 이런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스를 마련해서 음식을 팔았는데 저 사진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담임 목사님하고 저 손 들고 있는 건 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교수님들 이렇게 함께 또 학생들 방문해서 우리가 함께 헌금하는 마음으로 음식도 팔아주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양대학교 많은 기독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 같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 이번에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교우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신동우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담임 목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둘째 아드님 되시는 이현재 이제 목사님이시죠. 지금 미국 클레어먼트에서 박사과정 이제 수료하고 UMC에서 7월부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드님은 여러분 아마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수년 동안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PPT와 방송 장비와 음향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느라고 저 뒤에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재직하고 계신데 이렇게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주는 이현석 우리 성도님 지금 저 뒤에 계시지만 우리가 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기타 교회 소식이나 교회력과 성서일과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과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